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출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마자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서 한동안 놀라며, 이 말은 말 그대로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신하로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자기의 민족에게 해를 가하고 폭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하의 도리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라라고 배웠지만 그와 같이 존경과 사랑으로 사실 대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왜 믿음의 사람인가? 그는 환경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절에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 아람어로 1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는 큰 충격과 함께 괴로워했다. 즉 자신이 아닌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거칠고 변화를 거부하는 불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봐라, 그렇게 사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라며 정죄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전도자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전도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20절과 21절에서 한 번 더 왕이 말해준 꿈의 내용을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그리고 22절에서 해석을 하기를 중앙의 땅에 서 있는 높은 나무, 하늘에 닿은 나무는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23절은 왕이 말한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다시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24절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다니엘의 해석은 먼저는 이 내용이 24절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다니엘서의 주제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인데 25절에서는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은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뒤를 이어서 실질적으로 신바벨론을 중동의 정상에 올려놓은 인물입니다. 그는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했고 그 당시 어느 나라도 점령해 보지 못했던 이집트, 애굽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조상에게 배운 대로 전쟁은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이기 전에 신들의 전쟁이기에 그는 패배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잘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에 우상이 아닌 제사에 쓰는 그릇들과 도구들을 모두 잘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신을 모시고 사는 자신을 거의 신격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지함은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교만을 부수는 방법은 오직 하나, 고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겪었던 방법도 고난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을 벗겨내기 위한 앞으로의 이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징표였습니다.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그를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로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시인하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할 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같은 신실한 전도자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런 전도자가 옆에 있을 때에만 무지한 자는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신실한 전도자의 정성과 사랑을 통해 불신자는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1차적인 복은 복음의 복입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이러한 고난에서 왜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신자에게 복은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므로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 내용이 27절이죠. 그것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문장을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또 죄악을 용서받으라,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행위를 선하게 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구원, 즉 알마니안 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27절에 공의를 행함으로 라는 이 원뜻은 죄악된 상태와 단절하고 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많은 일을 해왔죠. 그가 무엇을 더한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27m의 높은 금신상을 쌓았는데 이제 하나님 이름을 놓고 한 35m 되는 높은 성전을 지어준다고 해서 그의 죄가 용서 안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 무엇인가를 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느부갓네살은 죄악과 단절하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방향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종교성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종교의 건물을 지을 때 가족 수대로 이름을 넣어서 기와를 올리기도 하고, 어떤 우상에게 금딱지를 사서 붙이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목적이 이 선을 쌓음으로 나에게 복이 돌아온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종교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때 그런 많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마음의 거룩을 원하시고 그 마음의 거룩이 거룩한 행위로 이어질 때에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란 단어에 대해서 거룩한 마음을 추구하는 예배자라는 뜻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신실한 워커,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도 알마니안주의, 행위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한다.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악한 일을 한 개 하고 선한 일을 2개 하면 산수로 2 빼기 1, 선한 것이 1개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잘못했고 사업하면서 죄를 많이 졌고 또 스스로에게도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어떤 것에 선을 10개를 하면 그것이 다 탕감받는다. 이것은 기독교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란 잘못한 것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잘한 것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2가지는 별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선을 행함으로 메꾼다가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느 틈엔가 자신이 잘한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가 간통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한 게 100개니까 이것쯤은 눈 감아 주시겠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양심을 다시 신앙의 양심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잘못된 죄에 대해서 바로 그가 당신입니다라고 들춰내십니다.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느부갓네살을 적용할 때 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느부갓네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적용은 회개하지 않는 그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 봐라, 그러니까 안 되지. 우린 그렇게 늘 상대방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와도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버티고 나중에 부러지는 내 인생은 느부갓네살이 아니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배운 생각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러한 잘못된 나의 사고와 마음과 방향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잘못된 생각으로 비판적인 생각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무지하게 살고 있는 나를 회복되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